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2024년 이제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벌써 새해로 7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새해가 되고 이맘쯤이 되면은 다시 모든 것이 그냥 예전과 같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실망감과 함께 또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결심을 했는데 새해 첫 주간부터 그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슬그머니 그 결심의 의미들을 좀 걷어들이고 그냥 다 그런 거지 하는 마음으로 약간의 실망감을 감추면서 그렇게 살던 관성에 따라서 또 한 해가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결심해도 3일밖에 못 가면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그렇구나, 내가 3일은 가니까 3일마다 결심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벌써 작심삼일을 2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일로 생각하면 오늘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새로 더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은 또 음력도 있으니까 아직 새해가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음력 새해는 내가 좀 달라지겠다, 또 한 번의 결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삶의 변화를 주는 날이 꼭 1월 1일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변화나 결심에 대해서 이때 많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이때가 조금 더 새로운 마음을 먹고 결심하기에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모순, 내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나서 뭔가 작은 변화 하나를 새로운 시기에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별로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별로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겠다, 난 그냥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맘때가 되면 기회가 돼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올해의 어떤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해 결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 요즘은 별로 딱히 분명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다 비슷해요, 또 그렇게 한 해가 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 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성취해온 그런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그래도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실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누군가는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이 세상의 아이러니는 그 하늘을 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일단 비행기가 만들어지면 그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죠. 아니,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탑니까? 사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은 비행기 태워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안 된다면서요, 말도 안 된다면서요,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소신대로 사셔야죠. 근데 그래도 다 태워주죠. 근데 그게 은혜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늘 발목 잡고 나는 삐딱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세상은 알아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뭔가 내가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받아들이고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지가 오히려 사라지게 되는 것은 이런 관대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은 설교 시간에 자꾸 어떤 변화, 결단, 새로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우리의 어떤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의 자리가 바로 새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의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론 모든 것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매일 수 없고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처음과 끝이 달라지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줘서 나일 강가에 던져져야 했던 그 아이가 민족의 구원자가 됩니다. 아버지에게도 잊혀져서 양떼를 치던 한 목동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지셔야 했던 그분이 온 세상에 구세주셨습니다. 고개를 낚던 어부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도가 되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숱한 예들을 보게 됩니다. 구두방에서 구두수선을 하던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던 남부러울 것이 없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당시 귀족들과 부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던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막장 속에서 탄을 캐던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가 영국 웨일즈 부흥의 기수가 되었고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 아래 잠시 모여서 기도하던 5명의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의 물결을 새롭게 일으킨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백정이, 마부가, 종놈들이 의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죄인은 용서를 받고 삶의 굴레는 끊어지며 운명은 변화되고 미래가 새롭게 개척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시하고 기독교가 별 볼 일이 없고 예수 믿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언어들이 쉽게 다른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채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움과 변화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화와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변화는 때로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고 그렇게 단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래로 잡아끄는 중력이 이 세상 모든 것에게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좌절시키는 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 우리의 연약함, 이 세상의 모든 모순과 혼돈 속에도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첫 장이면서 이 세상의 첫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첫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첫 구절들은 사실 해석하기가 좀 쉬운 말씀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앞으로 펼쳐질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한 귀중한 암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어갈 때 또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은 자주 듣고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가 주로 주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2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의 세상의 처음 모습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지으신 후에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어서 낮과 밤이 함께 하루를 구성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란 것은 사실 부정적인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장의 이 모든 말씀들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 이 부정적인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을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면서도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빛에도 낮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또한 어둠에도 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낮과 밤이 교대로 하루를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어둠의 영역을 허락하셨고, 빛을 창조하신 후에도 어둠과 밤의 영역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이 세상을 홍수의 심판 후에도 보존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이 세상 속에 추위와 더위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낮과 밤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밤을 지내다 보면은 이 겨울은 또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눈이란 것도 첫눈이 좋은 것이지 오고 또 오면 아이고 또 눈이 오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누구도 추운 겨울밤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인간이 참 간사해서 또 이제 계절이 바뀌고 뜨거운 여름낮이 되면은 이 여름은 또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밤이 없고 만약에 이 세상에 겨울이 없다면 사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구의 온도는 끝도 없이 올라갈 것이고 지구는 결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적당히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기 때문에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삶의 리듬이 부여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하루하루 변화하면서 또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우리는 낮에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승장구하는 시간들은 사실은 매우 소비적인 시간들이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힘을 다 소진시켜 버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어이없는 실수들 또 어이없는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고 절제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과 어두움과 좌절과 인내와 끈기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되고 축적의 시간이 됩니다. 내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고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를 다시 빚어내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해서 우리 삶의 에너지를 다시 채워넣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이제 라떼는 말이야, 그걸 좀 바꿔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꼰대질하는 것,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정말 뭔가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거 다 별거 아니라고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들 자주 듣곤 합니다.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함, 불안 속에 있고 어르신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는 이유는 이미 사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면서 쌓여진 그런 지혜와 믿음과 내공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온 날들, 내가 헤쳐온 인생, 내가 견뎌내고 지켜왔던 시간들을 충분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이제 권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맷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는 매를 견뎌내는 힘이나 정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맷집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은 그냥 원래부터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도 맞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큼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삶이 됐다 할 때 맷집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맞을 때는 아픕니다. 그런 아픔이 반복될 때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되고 결국 맷집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워낙 군 생활을 날라리로 해서 사실 별로 말을 할 것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또 보면 정말 고생한 사람들은 별 얘기를 안 하는데 꼭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들 부풀려서 영웅담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훈련소 때인데, 제가 입대하기 전에 이제 군대 가면은 뭐 훈련도 있고 얼차례도 받는다는데 이거 내가 잘할 수 있나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굽혀펴기 몇 개나 하나 해봤는데 10개 하니까 팔이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걱정과 근심을 안고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내가 몇 개나 하나 해봤더니 그냥 한 번에 50개를 거뜬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제 훈련소 시절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때는 이런 때였습니다. 이제 훈련도 하기도 하고 기합도 받는데 뭐 이렇게 반복해서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하죠. 뭐 푸시업도 여러 개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나는 죽는다 하는데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여기까지 가면 한 번 더 하면 나는 이제 끝이다 했는데 누가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서 이제 그 끝을 보지 않고 이제 다시 회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나 같은 사람도 견뎌낼 수 있구나. 이 내 몸이란 것이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게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나는 운동하고 담쌓고 살았는데 이런 기초 체력은 어디서 났을까? 근데 운동이라고 해본 것은 딱 두 가지. 체육 시간과 교련 시간.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별로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그 교련 선생님들, 체육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졸업한 모교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첫머리에 제가 학교에서 참 좋은 교육을 받았다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특별히 체육 선생님들, 교련 선생님들 성함을 제가 아는 대로 계신 분들은 또 호명을 해드리면서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 후에 이런 졸업생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체육 선생님, 교련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제 또 인사를 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인생의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맷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맷집은 사실은 정신적인 자산이죠. 이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의 밤이 우리를 연단하고 교훈을 주고 정신적인 근육을 길러주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낮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자기 삶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성경 속의 이야기를 보아도 이 낮과 밤의 시간이 서로 교차하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뒤에 인간의 죄와 타락의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족장들을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그 뒤를 찾아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뒤에 사사기에는 혼란과 어두움이 덮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또 다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결국은 어두움으로 다시 묻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부터 다시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이라는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또 다른 어둠의 시대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드디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과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가보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니? 성경이 그냥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성경 속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탄식하고 속상해하고 악인이 형통해야 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들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
성경 속에서도 마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큰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닐까. 성경 속에 이미 세상이 들어있는 거야. 성경은 이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정신 차려라,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뭐 그러면서도 성경 속에도 다 그런 얘기가 이미 있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 강가에 던져졌던 그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80년의 세월의 연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한 나라의 목자가 되기까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랜 도망자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걷기까지 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의 일념 하나로 살게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비난을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은 어둠 없는 빛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밤이 없는 낮만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낮과 밤이 계속되고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낮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밤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 과거의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와 같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마치 사사들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혼란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사사들의 시대 이후에는 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과 은혜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를 또한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빛과 어둠, 낮과 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빛과 어둠, 낮과 밤이 교차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하고 최종적인 이 세상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이 창세기와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란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밀려나고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다시 빽해서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처음의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많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날은 이전보다 더 영화롭고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 세상엔 더 이상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밤이 없는 낮, 또 어둠이 없는 빛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는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미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될 때 믿음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어둠의 밤을 능히 견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2024년이 우리에게는 낮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밤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우리 자신만을 스스로 돌아볼 때에는
올해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란 것이 저절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은 사람을 좌절시키고 주저앉히고 오히려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